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결국은 온전하고 구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한 분이 누구냐? 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우리 안에 작동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이 은혜를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었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알을 알게 하는, 친한 느낌을 불어넣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8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계속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들어있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들어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갈등 가운데 놔두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다. 아들을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자기 아들을, 내가 소중하게 낳은 아이를 죽음에 내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를테면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치려면 아들을 대신 죽여서, 아들을 대신 죽으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남편을 살리려고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남편도 아니에요. 다른 나와 상관없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밤모섬에서 막 깊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걸 믿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도 요한은 설교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계속 반복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영적이고 영원한 세계로부터 육적이고 부패한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척받고 거부당하고 저주받고 학대받고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채찍에 맞고 막 손에 못이 박히고 팔에 박히고 그렇게 저주받은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모든 인류의 진노를 다 아들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진노가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의 진노를 다 그 몸에 쏟아부은 거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아들의 고통을 다 담당하는 것을 다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우리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한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가,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도 몹시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몸을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몸을 희생에 내어주잖아요. 섬김에 내어주고 고통에 내어줍니다. 사랑의 제대로 닿는 사랑의 표현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희생하면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면 우리 몸에 부어붓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어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될 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화목하게 한 것도 확신하게 되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은 것도 확신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심히 변성하게 하는 확신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적절하게 주어도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는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원을 보여주시잖아요. 밀할 사랑, 죽음으로써 살리는 것. 많은 사람의 사랑을 그 안에 부어주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중 연단되어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길입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에 능동적으로 소망 가운데 대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게 해서 심히 번성하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